에베소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또한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는 교회론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바울의 전용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 또한 에베소서입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먼저 빌고 기도하고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무슨 복이에요? 육신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주인인, 나의 본질인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인, 나의 주인인, 나가 나된 것은 내 영혼이 잘됨을 의미하는 거지 육체가 잘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법은 없습니다.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나는 겉사람일 뿐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진짜 납니다. 이것을 속사람,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기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4절 같이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늘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쯤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아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군산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여기 한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와서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상담을 다 하고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제 동생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마쳤는데 그만 휴학을 했대요. 안 다닌다 그런다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콜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냐고, 나는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한번 상담해 주시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다음 집회 때 동생이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상담을 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노라. 쫙 얘기를 해주는데요. 눈물이 글썽글썽 되면서요.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복학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주에 집회 가서 그랬네요. 전주에 집회. 근데 그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목사님이, 군산의 목사님이, 집회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아직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목사님 사례비 드릴 것도 없고, 누가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오실 수 있겠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2명 모인 데도 가서 집회를 해본 적이 있다고. 근데 2명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수십 명을 모아주셨다고. 그때 용기를 갖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 군산에 집회 날짜가 있어서 갔는데요. 이 친구가 전단지를 가지고 새벽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매일 돌리는 거야. 집회. 여기 부흥회가 있다고. 영성부흥회, 영적인 부흥회라고. 그날 첫날부터요. 그 개척교회가 다 차고 넘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냥 나서고요.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냐? 언제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창세전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이렇게 부르실 그때가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는 그때인 거예요. 신천지들이 구원파에서 구원받았냐? 받았다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이렇게 우리를 그냥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막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사도 바울과 같이 딱 그렇게 구원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것 삼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놈들이 그렇게 부를 때 삐죽삐죽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날 나는 불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는 사람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회심하는 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창세전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하신 자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뭐다? 전도예요. 전도.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부르려고 작정하신 그분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100명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지만 101명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난다면 딱 지남철에 딸려오듯이 딸려오는 거죠.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은혜는 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거저 주는 거죠. 자, 무슨 대가를 바라고. 단어 가수라고 좀 줄여. 찬양단 저기를.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대가를 바라고 준다. 뇌물이요, 뇌물 이거는. 대가를 바라고, 오케이.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 뇌물이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이 감사와서 고마워서 그렇게 주는 거, 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뜻과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전에는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구속. 새로 번역된 이 성경은 다 구속을 속량이라고 바꿨습니다. 구속을 속량이라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다. 대신 책임져 준다. 이런 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를 많이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행동합니다. 생각하지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으로 너는 내 거, 너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내 소유다. 그래서 거룩한 소유가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왜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었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지으시니가 부르시고, 부르시니가 은혜를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보내십니다. 파송한. 여러분들이 다 보내심을 받은 거야. 어떤 이들은 이 교회, 어떤 이들은 저 교회, 어떤 이들은 이 현장에, 어떤 이들은 저 현장에 다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바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어떤 데,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보내셨나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해는 그 분야에서 제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멋지게 써주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찬송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이 곧 기도입니다.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누구를 앉히셨다고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도록.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이시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23절 같이 읽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왜 교회론이라고 에베소서를 말하냐면 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와요? 몸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로? 머리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제 골로새서에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또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지체, 팔다리 역할을 지체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처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당, 예배당, 집이야, 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이지, 건물이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표현은 섬김의 교회, 예배당, 이렇게 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지축에 있을 때는 섬김의 교회, 교회당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예요. 나와 너와 내가 두셋 이상 모여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 예배당, 예배당.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는 거기에 가면은 세문안 예배당 이렇게 써 있더랬어요. 최초의 교회. 지금은 세문안교회를 이렇게 잘 지었죠. 현대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소망교회 가보신 분들은 지금도 거기는 소망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교회 안에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이다. 교회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거기에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장 가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리셨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자. 사탄에 붙잡혀서 사단을 따르는 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큰 악파의 바리새파의 그 세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요? 안 믿게요? 안 믿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을 유대교회, 유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끝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한 2%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두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연락책이 마귀고요. 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세력들, 졸개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내쫓아 주시잖아요. 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귀신이에요. 한 마리부터 몇 마리까지, 어떤 데는 2,000마리까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내쫓아 주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몰사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주로 들어오는 게 귀신이다. 대장은 사단, 그 다음에 마귀.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인쳤고 누구도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내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아니에요. 저는 주서온 자식, 저는 의붓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부르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내가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반응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말할 때 늘 그릇을 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면 종지만한 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컵만 하면 컵만한 거 받는 거고요. 대접만 하면 대접만한 거 받고요. 양동이만 하면 양동이만 하고, 드럼통만 하면 드럼통만한 거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린다고요? 믿음의 그릇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큰 집에는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뭐 담아놓을 게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큰 그릇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소유해야 돼. 믿음.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십니다. 하늘 보고를 열으사 그러거든요. 보물 창고를 열으셔서 누구에게 줄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조그만 사람은 조금밖에 받을 수 없어요. 크게 가진 자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공짜로. 아무것도 우리가 뭐 드린 거 있어요? 산 거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거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저. 이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9절 같이 읽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그렇구나. 지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뽀개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그러나 이 우리의 복음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행함으로. 그러나 구원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으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피 흘려서 주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님과 너무 먼 원수관계인데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 가까워졌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었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몰라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주춧돌. 가장 중요한 돌이 주춧돌이에요. 누구를 여기에 예표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반석, 바위, 주춧돌, 여러 가지 산돌, 흰돌, 돌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돌, 여기 모퉁이 돌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집을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심령성전을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고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한 제자가 없어요.
신령한 집 심령 성전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 이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집이 없어 보세요. 갈 곳이 없어요. 노숙자들은. 그럼 헤매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을 지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곳. 물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주님이 구원의 터를 주십니다. 터만 있다고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텐트라도 치고 살 곳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재료로, 은사를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하실 처소, 심령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어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한 겁니다. 3장 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갇힌 자 된 바울.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중에서 옥중서신이라 그래.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또 나오죠. 뭘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조건 중에서, 기쁨의 이유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종 들어드릴 수 있다, 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일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데 주의 일 하면서 기쁘고 즐겁지 않다?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내 기쁨이 주의 일 수종드는 기쁨, 이것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엄청나죠. 내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 수종 들어드릴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 이 몸 다하기까지,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지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의 일 내가 수종들게 되었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 감격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저 그냥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막 전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환경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의 감격에 넘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웬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아서 맨날 벌레 씹은 사람 같이 살아요?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사냐고요. 기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을 삼아주셨대. 8절 보세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속사람을 뭘 말한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영혼, 겉사람은 육체, 속사람은 영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심을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of course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출발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물론 다 주신다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심을 믿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교회론의 중심인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값없이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